오늘은 시편 128편 1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삶. 두 번째, 예비하신 삶. 예비하신 삶. 세 번째, 복이 있는 삶.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외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야레 하면은 경외하다, 높이다. 그런데 경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야레, 경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한계가 어디인지,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정상인지 이 한계치에 대하여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일에 몰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계를 알고 도전하고 한계를 알고 업무를 수행하고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서 그 토대 위에서 지혜를 구할 때, 그러할 때 바른 선택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다. 우리는 유한자이다. 우리는 무한자나 전능자가 아니요 창조자가 아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자로서 피조자로서 한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계는 반드시 고백을 가져오고 자기 발견을 가져오고 자기 반성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맞춰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답을 맞춰보는 사람들이 있고 답을 안 맞춰보고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입을 덮어쓰고 자거나 아니면 그냥 놀러 나가서 밤에 늦게 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끝났다. 근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것을 채점해서 내가 뭐가 틀렸고 내가 어느 과목에 몇 점이 나왔고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죠. 체크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하겠습니까? 입을 뒤집어서 푹 자고 아니면 나가서 다 잊어버리자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정답을 채점해보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보는 사람이 결국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더 성장 지향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고 미래 지향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한계를 알면은 그 약한 부분을 고치면 그것을 보완하면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한계를 발견해 가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맞는데 은혜를 깨달으려면 한계 없이 은혜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할 가능성은 적은 것입니다. 때로 패배도 많고 작은 것에도 실수가 나오고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참 많구나. 나 혼자서 안 되는 일도 참 많구나.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청 빠르게 날쌔게 뛰어 다니게 하지 않고 1년 동안은 누워있게도 하고 기는 과정도 허락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돌 되기 전까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넘어져야만 합니다.
넘어지면서 뭘 의지하게 되죠? 뭘 발견합니까? 일단 나는 약하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친지이든 나는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돌봄에 대한 필요성 속에서 배움에 대한 필요성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는 보니까 일어나는 데만 1년 걸렸는데 송아지는 일어나는데 어미소가 송아지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은 얼마 걸리죠? 한 번 일어나는데 송아지가 뚝 어미소 배에서 떨어지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은 3분에서 5분이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열대초원 사바나에서 사자들도 많고 하이에나도 많고 표범도 많은 곳에서 어떤 그 물소의 송아지라든지 또는 양떼의 송아지가 태어날 때 그 양의 아기가 태어날 때 어미 배에서부터 딱 출산이 되어지면은 얼마 만에 일어나야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안 잡혀 먹겠습니까? 태어나와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뛰기 시작해야 안 잡혀 먹는 것이죠. 태어났는데 얘가 뛰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면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표범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하니까 굉장히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먹을 수 있는 하이에나처럼 턱이 강한, 이빨이 강한 이런 그 포유류는 뭐 이런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나 또 영양에 어린 아이들은 금방 쉽게 먹을 수 있고 물소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은 30초에서 최소한 3분 이내로 최장 3분, 최단 31초 안에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비틀비틀 일어나서 태어난 것도 지금 금방인데 쿵하고 초원에 떨어졌는데 정신 차리면 머리 한번 흔들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뛰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는 강한 팔과 강한 다리와 또 스프링복 같은 것은 굉장히 몇 미터씩 뛰어 올리는 탄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좀 더 여유를 두셨어요. 1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일어나 봐라. 첫돌 될 때까지 일어나 봐라. 첫돌 될 때까지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 전에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지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물들은 굉장히 한계를 빨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갖냐면 자기 한계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엄청 잘나고 도덕적인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 내 안에 나쁜 생각, 살다 보니 나쁜 말, 살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 살다 보니 나는 난폭한 행위, 내가 원치 않는 기질들 안에 죄성이 많구나를 빨리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겸해 바로 히브리어로 야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야레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므로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훌륭하다, 슬기롭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지식의 근본이 기초가 잘 되는 사람, 지식의 토대가 잘 형성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왜 밝은가? 천국에 갈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 많이 나와 있지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천국으로 정하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제일 잘 되는 길입니다. 인생 과정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인생의 최종성, 궁극성, 그것은 최종적 목표인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들어갈 타켓이 무엇인가, 그 포커스가 무엇인가를 잘 정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지금 승리의 분위기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합력하여서 이루기 때문에 적당히 먹게 하고 적당히 또 살게 하고 적당히 이웃과 공조하게 하면서 인생은 어떻게든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못 산다면 고아들은 이 땅에서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고아였지만 훌륭하게 된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인생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고아도 살아가는데 하물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야,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좋은 이웃이 있는 사람들이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공급하시고 또 들에 핀 백합화도 풀들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지식의 기초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레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과 기회 속에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하신 삶. 오늘 본 말씀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무엇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여기서 그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예비하신 길, 그분이 예정하신 길. 그가 누구입니까? 그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여호와를 표현한 것이 그이죠. 그라는 어떤 인칭 대명사 이런 것인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길,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비하심, 예정하심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생명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필연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들, 생명과 호흡이 있는 존재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지역을 만나고 생명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든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교차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희숙 권사님이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서울 강북구 창동 쪽에 사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번동 쪽, 우리 김영철 집사님은 수유역에 사셨답니다. 30년 전에. 근데 저도 수유역에 살았고 노원역에도 살았고 번동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미프로 K3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7, 8년 정도 거기서 운영해서 자주 매주 두세 번씩 갔던 곳입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박사원 집사님, 이주희 집사님도 항상 갔었는데 정희숙 권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 동네를 매일 갔는데도 못 만났어요. 수유역에 거의 일주일에 5번 나갔는데 김용철 집사님을 거기서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밥 먹을 겸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5월이 된 봄날에 의정부 넘어가면 어디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녹양동 뒷길로 넘어오니까 어둠이 저수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저수지는 봄꽃하고 참 좋다. 근데 여기 뒤에도 마을이 있을까? 저 언덕을 넘어가 볼까 말까 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뭘까 하고 밥 먹을 때가 나올까 하고 넘어갔더니 거기 백서읍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와본 곳에서 저도 때가 돼서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 김용철 집사님도 정숙권 사님도 그 동네에서는 못 만났는데 한 동네 살았는데도 못 봤는데 여기 오니까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미아리 쪽에 많이 사셨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신해고등학교 나와서 미아리 쪽에 매일 넘어가지고 그 옛날 집은 삼선교 쪽에 있었는데 해화동 그쪽으로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제가 많이 오갔던 곳에 또한 오래 계셨고 알고 보니까 다들 가까운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홍성 집사님도 아마 방학동 쪽에 도봉동 방학동 쪽에 오래 계셨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다 비슷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저도 도봉구 덕성여대 앞에 상당히 오래 있다가 이쪽을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은 아주 근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는데 여기 백석에 와서 우연히 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인간과 생명에 관한 것은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가족의 형성도 필연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안에서 계획과 예비하심과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에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삶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섭리로 인도하는 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계획이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설계자, 인생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에게는 플랜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도 특별한 플랜 속에서 계획 속에서 보낸 것입니다. 뭐뭐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적절하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또 이 지역사회에 태어난 것도 구원받기에는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에는 필요 충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은 뭐에도 완전하다? 구원지키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인도자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성실하게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날은 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쉬는 것도 없이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다면 그것은 성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도 6일 동안 우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역사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다. 뭐라고 표현하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관한 것, 우리의 사는 것을 이끌어 가시고 삶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동행하는 것 자체로 이것 자체를 큰 일로 여러분이 간주하셔야만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큰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일과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큰 일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합니다. 팔라인데 우리는 기적적인 미라클과 같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도 가장 크신 분과 가장 위대하신 분과 같이 걸었다. 그분과 소통했다. 그분의 그 보살핌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팔라,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미라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에서 제일 작은 분입니까? 큰 분입니까? 가장 큰 분이죠. 그분과 내가, 나라는 존재가 오늘도 신앙 고백 안에서 또 임재 안에서 동행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 큰 하루는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크신 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여러분에게 각자의 예비한 길이 다 있습니다. 그 길 안에서, 그 예비하신 길 안에서, 일정 안에서, 이른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되어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 대신에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사건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도 여호와 이레의 자리들이고 여호와 이레가 역사를 목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수가 남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누굴 기대하는 것입니까? 막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나는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길을 나는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삶. 오늘 시편 128편 맨 마지막 단어는 복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나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좋아하죠? 또? 축복을 좋아하죠. 축복, 행복, 축복, 또 강복. 강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축복은 내가 빌어서 기도해서 받는 응답을 축복이라고 하고, 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좋게 여기셔서 주시는 은총을 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복은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강복이 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간 우연으로 느껴지는 좋은 일들. 아,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다니.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들이 오다니. 이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자니. 행복. 그 다음에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이때 짜릿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기도를 10번 했는데 10개 중에 3개만 응답받아도 기분이 좋고, 100번 기도했는데 30번 응답받으면 엄청나게 좋고, 1000번 기도했는데 300번 응답받았다면 더 말할 나위 없고, 10,000번 기도했는데 3000번 응답받았다. 그중 3000번 정도 응답받으려면 기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3000번이나 응답받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축복으로 나타나고, 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어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개인의 영적 부흥이든 공동체의 부흥이든 가정의 부흥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게 보셔서 이 사람과 상관된 사람들을 좋게 보셔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강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행복도 경험하시고 축복도 경험하시고 강복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잘 쓰임받는 신실한 인생 여정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